인니TV 20번째 주제, 침례에 대해 알고 있니? 우리말 성경에는 침례 또는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베프티저,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번역을 하기보다는 원어를 입력하여 사용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를 입력 그대로 사용하듯이 베프티즘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베프티즘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베프티즘은 물에 잠기는 의식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베프티즘을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프티즘은 물에 잠기는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침례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또 세례라고도 하는데요. 교회사를 보면 초대 기독교에서는 베프티즘을 주었고 기독교를 받게 했던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명령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주었으며 가톨릭을 정하여 나온 개신교에서도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처음에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는 베프티즘을 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데 물이 말씀을 의미한다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베프티즘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원죄에서 사면을 받은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베프티즘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처럼 공생의 삶, 곧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베프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의인의 신분으로 베프티즘을 받으신 최초의 베프티스트이십니다.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의인의 신분으로 베프티즘을 받은 베프티스트이지만 요한에게 베프티즘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잊지 않고 율법을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베프티스트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를 죄를 사면해 주시는 메시아가 오신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베프티즘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들의 죄가 사면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인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베프티즘을 받으실 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죄 없는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면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의인의 신분인 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베프티즘을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서 보면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하여 자세히 말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기에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자세히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곧 베프티즘을 베풀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사면받은 이후에 복음을 자세히 전해 들은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베프티즘을 받을 때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의 이름으로 받는 베프티즘은 하나님의 율법 백성들이 죄를 사면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베프티즘이었으나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베프티즘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으로 받는 베프티즘이기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교회에서 침례 또는 세례라고 말하는 베프티즘은 물에 잠기는 의식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구약에서의 물은 모세의 율법을, 신약에서의 물은 그리스도의 법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인데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베프티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은 곧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침례 곧 베프티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프티즘은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예수님과 결혼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로마서 7장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다르니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으신 이와 결혼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베프티즘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모일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베프티즘을 받은 자라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